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들을 좀 확 뒤집어 보는 아주 흥미로운 설교 발췌본입니다. 네, 단순히 이제 지식으로 아는 걸 넘어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생명으로, 그러니까 살아있는 현실로 경험할 수 있을까,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랄까, 딱딱한 교과서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지혜를 만나는 느낌, 그런 거죠. 자,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설교의 핵심이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는 지식, 교리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삶에 직접 와닿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실제, 리얼리티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실제.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생명의 말씀이 과연 뭔지, 또 왜 우리는 종종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만 취급하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우리 삶에서 정말 살아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네, 여러분 각자에게 좀 신선한 통찰을 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사료가 시작부터 생명의 말씀이랑 선악과적 지식, 이걸 딱 구분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말씀이란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흔히 그냥 성경 말씀, 이렇게 생각하는 거랑은 좀 다른 건가요? 네, 좋은 질문이세요. 이 설교에서는 요한일서 1장 1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구절을 이제 인용하는데요. 네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태초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우리가 보통 창세기 1장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태초는 시간, 역사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렇죠. 시간의 시작. 근데 요한일서의 태초는 그것보다 훨씬 이전,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처럼 영원전, 시간을 초월한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아, 시간 이전의 태초군요? 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점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하거든요. 직접 보고 만졌다. 네. 그러니까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심지어 손으로 만질 수 있었던 구체적인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이것이 바로 성육신,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의 의미와 딱 연결된다고 보는 거죠. 아하.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그대로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현실, 즉 우리 삶에서 경험 가능한 실제가 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책 속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진짜 만져지고 느껴지는 살아있는 현실, 실제여야 한다는 거군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그럼 반대로요, 말씀을 선악과적 지식으로 대한다는 건 어떤 의미이고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걸까요? 네, 그 선악과적 지식이라는 표현이 좀 강렬하죠. 네, 좀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말씀을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나 정보로만 사용하는 태도,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치 그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인간이 스스로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려고 했던 것처럼요. 아,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다른 사람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커지고 스스로는 막 의롭다고 여기면서 교만해지기 쉽다. 이렇게 지적해요. 성경 잠언에도 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네, 있죠. 바로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결국엔 생명을 살려야 할 말씀이 오히려 자신과 타인의 영혼을 해치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그런 좀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한데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니. 방금 말씀하신 그 교만 문제랑 직접 연결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원래는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야 정상인데 어떻게 이런 역설적인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 역설을 설명하려고 이 설교에서는 자연과 기적이라는 비유를 사용하는데 이게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자연과 기적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모든 사람이 물 위에 걷는 게 너무나 당연한 그냥 자연스러운 세상이 있다고 쳐요.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엄청 놀라운 기적처럼 여겨지겠죠. 그렇겠네요. 다 걷는데 혼자 빠지면. 그렇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죽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진, 그러니까 죽음이 자연스러워진 이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기적이 되는 거죠. 아, 네. 이 비유를 말씀에 적용해보면 이런 거예요. 원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화되고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정상인데. 네. 근데 현실에서는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받아들여서 서로 판단하고 미워하고 영적으로 죽어가는 모습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마치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오히려 말씀대로 살아서 인격이 변화되고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아주 드문 기적처럼 여겨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꼬집는 거죠. 아니, 말씀을 그렇게 오래 들었는데 왜 변화가 없지? 이런 질문 자체가 어쩌면 변화 없는 것이 너무 당연시된 현실을 반영하는 거다라는 아주 신랄한 지적인 거죠. 와, 자연과 기적의 비유 진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네요. 네.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모습이 사실은 비정상인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럼 이 생명의 말씀을 지식이 아니라 실제로 제대로 경험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이 설교에서는 사랑이라는 키워드를 딱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확합니다. 딱 보셨네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 눈엔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사랑이라는 구체적인 실제를 통해서라고 이 설교는 말하는 거죠. 요한일서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 사랑이 실제 경험이군요. 네, 우리가 삶에서 실천하는 그 사랑을 통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네. 자체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선언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 사랑이라는 개념보다 훨씬 크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경험하고 관계 맺는 가장 핵심적인 통로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네. 둘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을 허물고 화평하게 하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 아, 관계 회복. 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자유인 이런 모든 경계를 넘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거죠. 셋째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랑의 섬김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결국 생명의 말씀을 경험한다는 것은 이 사랑, 사랑의 관계, 사랑의 섬김이 우리 삶의 구체적인 실제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성령님은 사랑으로 섬기게 하신다. 와, 명확하네요. 이렇게 사랑으로 말씀을 경험할 때 그럼 우리 삶에는 어떤 구체적인 변화, 뭐랄까 열매 같은 게 맺히게 될까요? 네, 이 설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열매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바로 성품의 변화예요. 성품이요? 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잖아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선함,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을 예로 들면서 이것들이 결국 우리의 내면, 즉 성품이 변화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삶의 열매, 즉 성품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열매로 안다고 하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삶에서 이런 성품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러면 앞서 말한 그 기적의 비유를 다시 가져와서 이게 진짜 이상한 기적, 부정적인 의미로 꼬집는 거예요. 아, 변하지 않는 기적? 네, 변하는 것이 자연인데 변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죠. 네. 둘째 열매는 공동체, 즉 건강한 교회의 형성입니다. 앞에서 말한 그 사랑, 사랑의 관계, 사랑의 섬김이 있는 곳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이고 서로 연결돼서 건강한 공동체,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세워진다는 겁니다. 성품의 변화가 개인적인 차원의 열매라면 공동체는 관계적인 차원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죠. 개인과 공동체.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야, 착하게 살자, 이렇게 결심하거나 마음을 수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냥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네, 설교에서는 착하게 살자고 팔에 문신 새긴 사람 비유나 아니면 극한 상황,
태국 동굴 소년 구조 때 잠수 전문가 이야기 같은 걸 예로 들면서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기독교 신앙은 마음을 닦는 수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이게 묵상이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내 마음을 지키는 것, 즉 마음을 지키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강조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내어드리는 거죠. 마음을 닦는 게 아니라 마음을 지킨다. 의미심장하네요. 성품의 변화와 건강한 공동체 형성, 이게 말씀을 생명으로, 사랑으로 경험할 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결과군요. 단순히 노력하는 거랑은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이 설교에서는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살아내는 구체적인 원리도 제시하고 있던데요. 생명의 원리하고 사랑의 원리,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 삶에서 말씀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는데요. 먼저 생명의 원리 3가지입니다. 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은 그 근원과 연결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살아있는 나무는 어떻게든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물 한 방울이라도 찾으려고 애쓰잖아요. 그렇죠. 살려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그 몸부림 자체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죽은 나무는 아무 반응도 안 하니까요. 아, 몸부림이 증거다. 그렇죠. 둘째, 생명은 온전함을 추구한다는 속성이 있대요. 갓난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처음에는 연약하지만 점차 성숙해지고 온전해지기를 갈망하면서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신앙의 성장을 추구하는 건 생명의 자연스러운 본능이라는 겁니다. 네. 셋째, 살아있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는다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나 혼자 만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려는 열망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해요. 성경 민수기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이 믿음의 계승, 계대 신앙이라고 언급하기도 하고요. 아, 민수기. 네. 그리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적을 하나 더 하는데, 기적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오히려 믿음이 아직 연약하다는 반증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표현으로 기적을 행하시지만 기적이 없어도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더 깊은 믿음이다, 뭐 이런 뉘앙스인 거죠. 기적에 의존하는 것. 네. 그럼 사랑의 원리는요? 네, 다음으로 사랑의 원리 3가지인데요. 첫째, 진정한 사랑은 우리를 정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정직하게요? 네, 여기서 정직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상한 심령을 갖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이것과 반대되는 태도가 외식, 그러니까 가면을 쓰고 괜찮은 척, 거룩한 척하는 거예요. 척하는 거. 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탓, 남 탓, 환경 탓하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면 이런 가면이 벗겨지고 어린아이처럼 솔직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둘째, 사랑은 인격적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차가운 법칙이나 원리가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때로는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막 질투하시기도 하면서 우리랑 아주 생생하게 관계 맺으시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인격적인 아버지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게 강팍함인데 로마서에서는 이걸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자신의 생각, 경험, 재물 같은 걸 마치 주먹을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태도에 비유하면서 이 강팍함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야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먹을 펴야 하는군요. 그렇죠. 셋째, 사랑은 우리에게 용기를 준다는 거예요. 어떤 용기냐면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요. 문제를 마주할 용기? 네,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면 노수로 만든 뱀, 즉 자기들을 고통스럽게 한 바로 그 뱀의 형상을 쳐다봐야만 했잖아요. 네, 놋뱀. 트라우마 때문에 노뱀을 쳐다보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신앙의 여정에서 마주하는 고통스러운 문제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 노뱀을 바라보는 것으로 직면하고 통과해야 참된 구원과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때로는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상식,
예를 들어 유교적인 관점에서 처녀가 낳은 아들, 객사한 청년을 구원자로 믿는 것과 부딪히더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원리는 근원과 연결되고 온전함을 추구하며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것. 그리고 사랑의 원리는 우리를 정직하고 인격적이며 용기 있게 만드는 것. 와, 정말 삶의 중요한 지침들이네요. 이제 정말 궁금한데요. 이렇게 깊이 있는 생명의 말씀을 이론으로 아는 걸 넘어서 우리가 실제 삶에서 제대로 듣고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이 설교는 마지막으로 아주 구체적인 실천 방법 3가지를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식이 아닌 생명으로 들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실제적인 가이드라인인 거죠. 오, 기대되는데요.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과거 역사 속 인물이나 성경책 속에만 존재하는 분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내 삶의 현장에서 시퍼렇게 살아 역사하시는 분으로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시퍼렇게요? 네, 시퍼렇게라는 표현이 아주 생생하게 강렬하게 살아계시다는 느낌을 주려고 쓴 것 같고 지금 여기는 기억하기 쉽게 농협 NH 나우엔지어라는 좀 유머러스한 약자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농협. 재밌네요. Now and here. 네, 그러면서 2가지 잘못된 믿음의 유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는 귀신의 믿음이에요. 야고보서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을 지식적으로는 정확히 알아요. 마치 귀신처럼. 근데 그 하나님하고 아무런 인격적인 관계도 안 맺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태도죠. 머리로만 아는 믿음. 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귀신처럼 믿는 믿음이에요. 이건 마치 지엽의 토속신앙처럼 하나님을 특정 장소, 예를 들면 교회 건물이나 특정 의식에만 가둬놓고 거기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죠. 아, 장소에 가두는 것. 네.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어디에나 계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겁니다. 네. 그럼 2번째는 뭔가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아멘은 우리가 흔히 예배 때 습관적으로 하는 동의합니다 정도의 가벼운 의미가 아니라고 해요. 그냥 동의가 아니다. 네,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결단력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처녀였던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들을 낳을 거라는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답했잖아요. 네, 그렇죠. 바로 이게 아멘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거는 순종의 결단,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진지한 결단과 의지를 담아서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로마서 말씀과 연결되는 지점이죠. 아멘의 무게가 엄청나군요. 생명을 거는 고백. 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몸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역설합니다. 이걸 몸의 신앙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기 때문이죠. 해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여정을 세계의 상징적인 강을 건너는 경험에 비유해서 설명을 해요. 세계의 강이요? 네, 첫 번째 강은 홍해입니다.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고 아픈 바다로 막힌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가만히 있으라고. 즉, 홍해를 건너는 것은 내 힘과 노력으로 뭘 하려는 시도를 멈추고 가만히 있는 법,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단계라는 거예요. 때로는 행동을 멈추는 것이 가장 큰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아, 멈추는 법을 배우는 것. 네, 2번째 강은 요단강입니다. 가나안강 들어가기 직전의 요단강은 홍해와 달리 가만히 기다린다고 갈라지지 않았어요. 아, 달랐군요. 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범람하는 강물 속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비로소 강물이 멈춰섰죠. 이건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거센 흐름, 그 강물 속으로 직접 발을 내딛는, 즉 말씀대로 살아보는 적극적인 실천과 순종의 단계예요. 말씀이 진짜 능력 있는지 세상 속에서 부딪혀보면서 경험하는 거죠.
예를 들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실제로 삶에서 실천해보는 용기가 필요한 단계인 거죠. 발을 내딛는 실천. 와, 용기가 필요하겠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강은 뭔가요? 세 번째 강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리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수정같이 맑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혼돈과 공허, 어둠의 요소들이 남아있는 곳으로 묘사되거든요. 유리바다. 이 유리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깊음 위를 품고 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악함이나 모순, 고통까지도 생명을 살리기 위해 품고 나아가는 깊은 성숙의 단계라고 설명을 해요. 품고 나아간다. 네, 마치 어미닭이 알을 푼듯이 당장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생명이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모든 것을 끌어안는 거죠. 솔로몬의 재판에서 진짜 엄마가 아기를 살리려고 자신이 가짜 엄마라고 희생했던 것처럼 단순히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죄하는 것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 때로는 억울함도 감수하고 심지어 다른 사람의 죄나 아픔까지도 짊어지려는 깊은 사랑과 희생의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홍해, 요단강, 유리바다. 정말 깊은 의미가 있네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읽고 배우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힘, 그리고 사랑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해 보았습니다. 머리로 아는 걸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에서 경험하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목숨 걸고 응답하며 때로는 홍해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고 때로는 요단강 속으로 담대히 발을 내딛고 궁극적으로는 유리바다 위에서 모든 것을 품어 안으면서 몸으로 살아내는 이 전 과정이 바로 말씀을 생명으로 경험하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순종하면서 때로는 멈추고 기다릴 줄 알고 때로는 용기를 내서 실천하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까지 품어 안으면서 생명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자료가 이야기하는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일 겁니다. 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새롭게 또 더욱 깊이 경험하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신앙 여정에서 어떤 강 앞에 서 계신가요? 오늘 나눈 홍해, 요단강, 유리바다 이 세 가지 건너는 방식 중에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지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탐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